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과 마음과 또 환경들이 주어졌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큰 목소리로는 안 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하나는 내 맘 되게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높이어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진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내 영혼의 품을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날 피하시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진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진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진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땅의 주인, 또 우리의 주인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또 경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이곳에 주님께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8월 새롭게 신앙을 결단할 수 있도록 홍익교회 중등부 여름성경학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 속에 우리 중등부를 사랑하셔서 늘 지켜주셨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기도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너무나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울 중등부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위기 속에 여름 수양회 대신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중등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드려요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3주간 진행되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홍익중등부에 속한 모든 지체들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무엇보다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늘 신뢰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홍익중등부에 속한 모두가 하나됨을 확인하게 하시고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최고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준비한 오희경 선생님과 찬양팀, 묵묵히 뒤에서 중등부를 위해 헌신한 선생님들,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묵상하며 준비하신 이석경 전도사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 전하실 때 권능을 더해 주셔서 말씀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귀를 열어 잘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중등부 예배가 회복되고 학교와 직장이 회복되며 텅 빈 중등부 예배당이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차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잠시만요. PPT. 네, 우리 함께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 아니어서 오늘은 특별히 여름 성경 학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스크린을 봐주고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1절 저부터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옆 친구랑 샬롬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여러분 혹시 에르데시 번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에르데시 번호는 에르데시 8이라는 천재 수학자와 연관되어 있는 용어로 특별한 집단을 구분하는 하나의 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많은 수학자는 에르데시로부터의 거리를 재기 위해, 즉 에르데시와 어떤 관계이며 그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에르데시 번호를 도입했습니다. 에르데시 숫자를 0으로 설정하고 나서 에르데시와 공동으로 논문을 저술한 509명은 에르데시 번호 1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르데시의 공동 저자들과 함께 또 공동으로 논문을 저술한 사람들은 에르데시 번호 2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 에르데시 번호는 점점 확장됩니다. 사람들은 이 학자들이 에르데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 번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학자뿐만 아니라 경제학자, 물리학자, 또 컴퓨터 과학자 등의 다른 분야의 학자들도 이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명한 언어학자인 노암 촘스키의 에르데시 번호는 4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 역시 4라는 에르데시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저명한 학자들 사이에는 서로의 학문적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서로의 에르데시 번호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에르데시 번호를 가지고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특별한 집단에 소속되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학자에게 이 에르데시 번호를 받게 되는 것은 굉장한 영예이자 명성을 얻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는 에르데시 번호를 갖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 특별한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자신의 특별함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집단에 속해 있지 않아도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어떻게 우리를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특별한 존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으로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약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업어 보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쫓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맞닥뜨릴 위기를 맞았을 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이 그들을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소유라는 단어에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주변 나라에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별된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구별된 삶을 온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던 어쩌면 종살이가 더 편하고 익숙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거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적 지위나 위치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특별한 것은 어떤 유명한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능력과 소유 그리고 외모와는 상관없이 특별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각각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한다면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가 여름 성경 학교를 시작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하나님께 나를 드려요입니다. 그리고 주제 말씀은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 오른쪽 벽에 붙어 있는 저 현수막에 쓰인 로마서 6장 1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저 보면대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주제를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가 볼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너는 특별해라는 이 주제를 좀 더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선생님들의 인도하에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순서를 진행해 주실 오희경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볼까요? 네, 뭐 대단한 거를 하러 온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안녕하세요. 자, 꺼냅시다 좀. 일단 좀 꺼내시고 책을 꺼내시고 일과를 펴주세요. 그리고 펜 혹시 나눠주실 수 있나요? 네, 진행하기 전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일과를 하는 거고요. 자, 네, 여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꺼내주세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맞추면 뭐 선물 나오나요? 그쵸? 이제 맞추면 선물 나오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너무 잠들어 있으니까 제가 주나요? 아닌가요? 어머, 제가 주나요? 제가 주는구나. 네. 자, 어떻게 몸을 풀어봅시다. 성경학교 주제 아는 사람 들어오세요. 시작. 네, 정답.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오시면 되고 은성인 선물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이렇게 해줄 수는 없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자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자. 그리고 옆에 친구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너도 드려라. 한번 해봐. 네, 됐어요. 잘했어요. 자,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으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사물의 일부분을 전 아니고 여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거를 보고 맞추는 게임이에요. 이름하여 나무 보고 숲숲숲이라는 게임인데 앞으로 사진이 5장이 나와요. 이렇게 펜이면 이 펜의 일부분을 확대한 사진이 네, 그렇게 5장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렇게 정답 펜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개인전이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 답은 5장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1번 사진이에요. 보이나요? 들어오세요. 땡. 네, 2번 사진 가겠습니다.
네, 정답. 어? 다음 3번 사진 보겠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4번. 정답. 빵이요? 네, 다음 사진. 네, 정답 자몽이었습니다. 여기 이따 선물 주시고. 네, 좋은 생각이에요. 네, 이 사진을 확대한 사진이었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참 어렵다 이거. 도전하세요. 틀려도 되니까.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다음 사진. 모르죠? 들어보세요. 다음.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제가 자른 건 아니에요. 마지막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오! 정답. 네. 오, 네, 정답입니다. 오, 네, 햄버거였고요.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가겠습니다. 아, 여기 쉽지 않아. 사과요? 다음 사진. 이거 호피 아닌가요? 호피? 도전하실 분 없나요? 네, 다음 사진. 네, 계속 똑같죠. 안경을 썼다 벗었다. 자,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정답. 뭐라고요? 땡. 문어같이 생겼어요? 땡. 힌트 친구들이 다 주고 있어요,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이응승. 오징어? 정답. 근데 오징어 원래 이렇게 생겼나요? 네, 오징어입니다. 아쉽게도 마지막 문제입니다. 좀 아쉬워 좀 해줘라. 2번 가겠습니다. 아니,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다음. 어? 다음. 캐텍스.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네.
정답 버스였습니다. 주혜 선생님 선물 셀프로 가지시고 여기 친구도 하나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사물의 일부분만 보고 뭔지 맞추는 게 쉽나요? 여긴 조금 쉬워 보이고 쉽나요? 쉽지 않죠. 그래서 사물의 일부만 전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활동을 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사람의 가치도 한눈에 보고 알기 어렵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그런 것들을 누가 알까요? 네,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앞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쓸 거예요. 네. 그걸 펼치세요. 자, 펴보세요. 번쩍 들어봐. 그대로 번쩍 들으세요. 번쩍 드세요. 여기 펼 거예요. 번쩍. 네, 여기 펼 거예요. 여기. 저는 없죠. 자, 여기 펼 거예요. 여기 펼 겁니다. 예. 자, 여기를 펼 거고. 여기는 오늘 들었던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빈칸이 뚫려 있어요. 혹시 기억나면 뭐 적어도 되는데 여기 7개의 빈칸이 있고요. 제가 힌트를 드릴 거예요. 이 빈칸에 대한 힌트를 하나씩 드릴 거니까 힌트를 듣고 생각나는 것들을 받아 적으시면 됩니다. 뭐 힌트를 메모하셔도 되고. 첫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빈칸에 대한 힌트예요. 자, 힌트 첫 번째. 멕시코의 국기. 아니, 쓰세요, 이제. 이제 쓰는 거야. 두 번째, 미국을 상징하는 새. 뭔지 알면 그냥 쓰면 돼요. 그냥 쓰면 돼요. 뭔지 알면 쓰면 돼. 네, 똑같은 말에 대한 힌트예요. 그리고 강한 새 중에 하나입니다. 뭔지 알겠죠? 비둘기요? 네, 두 번째 괄호에 대한 힌트 드리겠습니다. 포대기. 포대기 뭔지는 알아요? 알죠? 그리고 윷놀이 말. 산으로 가죠. 마지막 힌트인데 불길 속에서도 아빠가 날 땡땡 주셨기 때문에 화상을 입지 않았다. 에 땡땡에 들어갈 말입니다. 1번이요? 포대기요? 포대기 알아요? 자, 쓰셨나요? 답을 채우셨나요? 자, 빠르게 다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괄호에 대한 힌트. 멕시코의 국기, 미국을 상징하는 새, 강한 새 중에 하나. 이거요. 두 번째 괄호에 대한 힌트. 포대기, 윷놀이 말, 불길 속에서도 아빠가 날 땡땡 주셨기 때문에 화상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입니다. 빈칸 채우셨죠? 요거는 쉬운데? 자,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맞췄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췄어요? 다 맞췄어요? 하나 틀렸다고요? 2개 중에요? 네, 다음 3번, 4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외웠으면 참 좋았겠지만 힌트 드릴게요. 첫 번째 괄호에 대한 힌트예요. 약속과 유사한 말.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말로 한 약속. 이거 힌트가 되겠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약속을 일컫는 말입니다. 쉽죠? 그리고 뭐 이렇게도 써요. 사랑의 땡땡식 이런 말도 써요. 사랑의 땡땡식을 한다. 뭐 이런 말로도 써요. 감이 오죠? 두 번째 괄호에 대한 힌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고 있는 행위 혹은 물건. 두 번째는 자연은 한 개인이 땡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파괴 아니에요. 파괴는 모두가 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힌트입니다. 이건 내 땡땡 중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그렇구나. 제가 세상과 담을 쌓아서 잘 모르고. 자, 힌트 다 들었죠, 이제? 다 확인해 볼까요? 언약과 소유였습니다. 다 맞췄나요? 다 맞췄나요? 쉽죠? 언약은 쉬웠고 소유는 어렵고. 네. 자, 다음은 괄호가 3개입니다. 이거 오늘 말씀에서 엄청나게 반복해 주셨는데 자, 힌트 갑니다. 첫 번째 괄호 모세의 형 아론이 네. 모세의 형 아론이 이 괄호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힌트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론이 그랬다고요. 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괄호로. 이거 뭐야 근데? 선생님, 답이 나왔는데요. 답 본 사람 봤어? 쉿. 자, 두 번째는 구별됨, 깨끗함, 순결함, 고요한 밤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괄호가 특이하네. 네, 두 번째 거 방금 얘기했습니다. 구별된 깨끗한 순결한 고요한 밤이 두 번째 괄호에 대한 말이었어요. 네. 불만 있나요? 자, 마지막 힌트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 야곱이 이름이 2개. 아니, 이름 바꿔요. 나중에 살다가 야곱이 이름을 바꾸는데 그거고요.
5. 하나님과 무슨 말이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김.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나라 이름입니다. 네. 지금도 있어요. 있죠. 모르나요? 씨름해가지고 막 네이밍을 한 번 더 하는데.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비슷한데. 모스크바? 예루살렘 아니고요. 자,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특이하네. 정답이 파란색이네요. 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이거였습니다. 좀 어렵죠? 다 같이 읽어보고 이 빈칸 채우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부터.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저희에게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Q&A 활동을 해볼 건데 바로 미령쌤과 함께 할 거예요. 박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의미를 발견하는 Q&A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 이쪽 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의미를 발견하는 Q&A. 앞에서 했던 내용의 반복이라서 여러분 쓰기 귀찮고 좀 지겨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해봐요. 자, 첫 번째 문제.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아까 좀 전에 네. 자, 거기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간단하게 써주시면 돼요. 아까 힌트가 어떤 동물이 나왔고 그 동물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죠? 그거를 쓰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다 쓰셨어요? 자, 성경 말씀 아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자, 4절에 보면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나왔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자, 여러분 다음 네. 독수리 날개에 업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손잡고 걸어가실 수도 있고 뭐 끌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전하게 우리를 업고 가셨다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무엇이 된다고 하셨는지 우리가 아까 세 가지였거든요. 기억을 해보면 뭐가 된다고 하셨고 뭐가 된다고 하셨고 뭐가 된다고 하셨어요. 세 가지를 기억해서 한번 써보시고 말씀을 보여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찾아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자, 여기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뭐가 되겠고 뭐가 되겠고 뭐가 되겠고 세 가지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세 가지 다 쓰셨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세 가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세 가지 의미가 뭔지 한 번씩 다음 문제를 보시면,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볼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어떤 뜻일까? 종준이 적었어? 여러분 적으셨어요? 아까 전도사님 말씀 중에 소유라는 게 어떤 뜻인지 잠깐 설명하셨는데,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보석이나 걸작품 하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유는 누군가의 주인이 있고 그것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된다는 의미도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된다는 의미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좀 어렵겠지만 한번 자기가 생각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요. 제사장 여기 띄워주시면, 예전에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하고 우리 백성 사이에 관계를,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었대요.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못 나아가니까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대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기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 주고 있고, 그래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게 제사장이 나라가 된다는 의미래요. 어렵죠? 다음 다섯 번째, 그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하다의 뜻을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어떤 의미일까?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 어떤 의미일까? 적으셨어요? 한번 볼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믿지 않은 친구랑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한 백성도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거를 보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느꼈을까요?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과 나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셨다는 것을 느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근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세요. 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나의 소유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특별하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특별한 역할을 주셨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다음을 보면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잊지 마,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 옆 친구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시작. 자, 지금은 너는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잊지 마,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잊지 마,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봉투 안에 보면 감사 카드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과 감사 카드가 있거든요. 네, 요 색깔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총 3과잖아요. 그래서 매주 끝날 때마다 요걸 하나씩 작성해서 요 핑크 봉투에다 넣어서 마지막에 이걸 하나님께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파란색 감사 카드를 적는데 샘플이 있어요. 어떻게 적는지 여기 보면 여기 샘플이 있거든요.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거 보시고 비슷하게 적으셔도 되고 자기가 적고 싶은 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닷새 친구들은 이 핑크색 봉투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자리도 불편하고 책상도 없이 이렇게 쓰는 게 힘들었을 텐데 앞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직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잘 못 느끼시죠? 살다 보면 정말 내가 특별한 존재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되게 많은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특별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나요? 네, 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의 소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때로는 이 세상의 이치와 또 이성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믿기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는 우리들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안해하고 의문을 갖는 것은 우리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는 자신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체성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규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눈을 감아 볼까요? 네, 눈을 감아보고 우리는 때로는 학교 성적으로 우리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외모로, 친구 관계로, 성적으로, 그리고 주어진 환경으로, 또 다른 사람의 말로 우리를 규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외의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은 것이 있다면 지금 흘려보내겠습니다. 내 귀에 들릴 만한 목소리를 내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특별한 정체성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말고 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말로, 나의 어떠함으로 나를 규정하고 그것을 정체성으로 삼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믿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두 씻겨 흘러 보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조건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임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 정체성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사탄의 간사한 계획에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꼭 기억하고 다음 주도 책 잘 챙겨서 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름 성경학교 첫째 날 많은 학생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3주 동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어서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많이 걱정스러울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중흥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자체적으로 소독도 하고 7대 방역 규칙에 맞춰서 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미 선생님이십니다. 다음. 자, 지금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첫째 주 했고요. 다음 주 23일하고 30일 주 10시에 저희 2과 여름 성경학교 예배에 이어서 계속 진행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특히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교재가 있을 겁니다. 이 교재가 반드시 저희가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 이 교재를 꼭 지참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과를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그 학생분들도 이 교재를 잘 챙겨서 진행을 해야만 다음 주, 다음 주까지 진행될 수 있는 그 성경학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 요 초코 우유하고 뭐 간식 챙겼으니까 나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